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역시 또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주도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때는 언제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를 말하죠. 그런데 그때의 1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일반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원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죠? 영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차원하여 무거운 돌을 나르고 문짝을 달고 땀방울을 흘리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정치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귀족들, 상인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어쩌면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거룩한 일은 느헤미야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1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75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수고함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나 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함께 수고를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어떤 일들은요, 나 홀로 해야만 하는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에 주신 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에 주신 거룩한 비전은요, 여러분, 나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동참하여 수고할 때에 그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림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분열을 거듭했는데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과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여 함께 수고함으로 이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과 직업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민 공동체의 회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동참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되고 헛된 일에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일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드고아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귀족들이었어요.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드고아의 귀족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그 시대의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대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집요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것을 막고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은요, 산발락과 이 도비아의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에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장 먼저 양의 문,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읍의 길이는 약 4km나 된다고 그래요. 이 4km나 되는 이 성읍의 길이에 약 10개의 문이 등장을 합니다. 동문, 수문, 골짜기 문, 10개의 문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양의 문은요, 예루살렘의 동북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감람산에서 바라다 보면 보이는 문이에요.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을 왜 양문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요,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짐승들이 이 문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양문을 십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성전 제사와 직결되는 양의 문을 가장 먼저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의 회복이 가장 우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7장 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필요한 성가대를 말해요. 레위 사람들은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죠. 문지기는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파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의 회복이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복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회복은 복이 아니라 결국은 내 인생의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도, 관계의 회복도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를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았던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세겜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웃집이 아니에요. 7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세겜까지 왔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700km나 되는 낯선 거리를 걸어왔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낯설고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가 그곳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농사를 지는 일을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장막을 지는 일을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도 보게 되면요, 그가 장막을 옮기고 난 이후에도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했어요. 창세기 13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또 있죠. 자기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이요,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는데 내가 먼저 택하라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을 먼저 택하여 떠났어요. 이렇게 자기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겼는데요, 그때도 그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는 언제나 단이 남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여러분 이사를 한다든지 또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푸닥거리 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출장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잠깐이지만 묵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출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에서도 사람들과 인사하고 난 다음에 잠깐 앉아서 묵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시작이 예배와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가 우선이었던 사람,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실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사가 죽임을 당했는데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장막에 안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는요, 그 장막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승승장구할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요, 여러분, 예전에 가졌던 그런 거룩한 예배의 열정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좀 더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때의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가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일만 구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가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일만을 구하겠대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나는 단 한 가지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은 이런 거여야 돼요. 하나님, 내게로부터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내게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백성들은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니까 이제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제 다윗은 늙었어. 이제부터 우리의 왕은 압살롬이야.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 압살롬에게로 향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뭘 기도해야 되나요? 쿠데타의 세력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내게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쿠데타의 세력도 물리쳐 주시고 잃어버린 왕권도 되찾게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드시고 잃어버린 왕권도 되찾게 하시고 쿠데타 세력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2년이 넘는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던 그 꿈과 비전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회복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